시편 85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지체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갈급한 영혼을 해갈할 수 있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백성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심어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게 되고 주전 537년경에 수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고향 땅인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땅은 다 피폐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의 모든 땅들은 그냥 자풀들로 가득한 그곳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에 이런 곤고함과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노를 완전히 다 거두어 가시도록 그들이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좋은 아주 귀한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보셨다고 하는 은혜, 2절에 보면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덮으시고, 3절을 보면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시고, 4절을 보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말하고, 5절에도 하나님 이제는 그만 노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노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를 기뻐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인자하심, 주님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8절에 보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는 말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고, 10절에는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11절에는 진리, 의, 12절에는 좋은 것, 13절에는 의, 그리고 주의 길이라고 하는 말이 아마 신약 속에서도 들었던 우리의 언어이고,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멋진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말은 10절, 11절의 말씀인데 그거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자기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민족을 향한 축복의 역사를 마음속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애라는 것은 unfailing love 해가지고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에메트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그렇게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에 대한 다 표현이기도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제데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선권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은 샬롬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늘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주신 이 안식의 기쁨, 이것이 샬롬인데, 이 샬롬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이 같이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키스를 했다는 거예요. 서로 입맞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이 이 땅에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선언하면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입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졌다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도 황폐해졌지만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인데 그것은 이 땅이 다시 솟아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풍요로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소중한 단어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랑, 인자심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인애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 이 인애, 헤세드, 이 진리, 의, 화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여기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듣겠다는 겁니다. 우리 백성이 듣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듣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시작은 듣는 것이고 마지막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존중을 받느냐면 들을 준비를 한 분들이. 우리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우리의 이 속성이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속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내가 아는 것 당신 좀 들어보라고,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얼마나 섭렵했는지 너 좀 들어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정말 말씀을 잘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듣기를 사모하는 분들입니다. 이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축복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사귀시려고 하면 다른 마음을 안 가져도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내가 듣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나는 좀 내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그럼 사람들이 자꾸만 도망가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느냐, 사람들이 도망가느냐, 그건 금방 자기가 자기를 아는데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들을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그런 마음만 갖고 그냥 다른 사람 앞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들이 교류가 시작이 돼. 근데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내 속에 내 할 말만 터뜨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한두 마디 듣다간 자꾸만 도망가요. 여러분, 신앙의 축복도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야, 난 네 말 다 듣겠는데 너도 내 말 좀 들어볼래?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마음속으로 먼저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고맙구나, 네가 기특하구나, 네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내가 하는 말씀을 들으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자기 언어로서 자기를 주장하고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기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시인은 이 사실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화평을 주세요. 샬롬을 주세요. 여러분, 샬롬을 얻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듣는 이 덕만 갖고 있어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린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이야기하려고만 해요. 그러나 들음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것도 그래요. 지도자의 생각이 있겠죠, 속에. 나는 이렇게 길을 가겠다. 그러나 자기 주위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듣고 나서 마지막에 판단을 하는 것은 지도자 몫이에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결정해야 되고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지도자가 모든 것에 대한 그것이 잘되건 잘못되건 자기에게 모든 책임과 그것에 대한 그것을 확인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야 돼요. 듣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나를 따르라 이것만 요구하고 그렇게 요청하면 그 지도자가 잠깐은 괜찮아요. 그러나 긴 길을 갈 때는 그 지도자는 결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소중하고 내 기업과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가정에서도 중요해요.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런 아내는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아내가 남편이 무엇 때문에 끙끙거리는지 그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런 남편은 마음속에 아내가 귀히 여겨져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이게 미쳐 나가지 못하는 건데 이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구나.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다시 어리석은 대로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리석은 대로 가는 것은 뭐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들을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듣게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멸시하는 사람, 내가 무시하는 사람 이렇게 한번 만나보세요. 들을 준비를 내가 하고 있는가? 이 사람 빨리 지나쳐야지. 이 사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면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9절의 말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들을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은 나와 다른 창조주시다라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일까요?
그 속에 하나님에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지혜보다 더 큰 하늘의 지혜로 내가 가득 차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예요.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냐? 왜 어린 자녀들에게 굳이 그런 것을 자꾸만 얘기하느냐? 인생이 나보다 더 큰 분이 있음을 네가 알라. 어릴 때부터 알라. 그리고 내 인생의 지혜가 막히는 것 같이 생각될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모습을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인생을 열어가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면서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기다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노력해서 내가 괜찮게 하나님 좀 뜻대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자함을 나에게 베풀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0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내 죄악을 딱 지켜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는가? 그런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자녀 되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시인은 아직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자리까지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1절,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다시 노하게 하시지 진노하시지는 마시옵소서. 이게 이제 4절, 5절, 6절에 계속되는데 여기 쭉 말씀하시면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딱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보다 앞서간 세리요한이 생각이 납니다. 세리요한이 예수님 앞서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 모습처럼 의가 주님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과분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에 드는 것이 늘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은혜고 예수님이 인애고 예수님이 진리고, 이게 전부 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이게 전부 다 예수님만 대입하면 돼요. 예수님이 인애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의고 예수님이 화평이시고, 다 이게 예수님의,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인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분은 구약의 시편 기자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사랑하기가 쉬워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진리시고. 예수님 그러지 않나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을 붙잡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내 속에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에 서로 입맞추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가슴에 품으시고 세상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